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느니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생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은퇴하면 은퇴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몇 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정을 배워가지고 봄에 전정하고 가을에 사과 배 따러 다니고 겨울에 제주도 내려가서 귤 따는 거래요. 그런데 두 가지는 대충 하면 되는데 전정하는 거는 기술을 배워야만 은퇴한 뒤에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정하는 거 이제 철이 한참 지났죠. 근데 그것도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죠. 나무는 전정을 당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이 나무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젖목입니다. 나무를 성장하는 데는 삽목이라는 게 있고 씨를 뿌리는 게 있고 또 젖목이라는 게 있죠. 삽목이라는 거는 그냥 나무에서 조그만 새로 난 해 가지를 잘라서 땅에 잘 심는 거죠. 저 어릴 때 고무나무 삽목하는 걸 봤습니다. 이파리 밑부분을 잘라가지고 눈 부분과 함께 그거를 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서 그다음에 흙 속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고무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사는 것들을 수없이 봤어요. 제가 배운 것은 우리나라에 접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나무죠. 감나무는 돌배나무에다가 참 감나무를 접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이제 씨가 나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심으면은 돌감나무가 나오나요? 또 다시 제대로 된 참감나무가 나오나요? 또 다시 돌감나무가 나옵니다. 더 나쁜 질의 감나무로 다시 돌아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을 붙인다라고 말하면 질은 떨어지지만 생명력이 강한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다가
적응력과 생존력은 약하지만 아주 좋은 그 자질을 갖고 있는 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접목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접목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참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를 접목을 시켰다. 어디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접을 붙여야만 잘 자라나는 나무인가요? 아니에요. 올리브나무는 사과나무처럼 그냥 심으면 그 올리브나무가 그 올리브나무입니다. 감하고 틀려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네, 고염나무예요. 제가 아까 말을 엉뚱하게 했나요? 네. 네, 고염나무를 제가 돌감나무라고 말했어요. 고염, 맞아, 고염. 고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그렇게 그 야생인데 열매는 맛이 없고 생명력은 강한 그런 고염나무 이런 데다가 접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올리브 자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를 품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접을 붙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품종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가 그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붙이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농사를 전혀 못 짓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따구로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말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감나무에다가 고염나무를 접붙인 꼴이니까요. 그러면 감나무가 달리진 않겠죠? 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야생 감람나무,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나무에다가 그 좋은 감람나무를 넣어서 접붙여서 좋은 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가 야생 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목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물론 여기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그 기원후 1세기에 로마인들이 그 농사 짓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죽어갈 때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나무의 그 기둥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야생 올리브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어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죽어가던 올리브 나무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나서 그것이 좋은 감람나무로 여전히 힘을 발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야생 감람나무가 그 원뿌리에다가 힘을 줄 그 나무를 살릴 뿐 아니라 자기도 또한 좋은 감람나무가 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랍니다. 감람나무가 아끼는 귀한 감람나무가 죽어갈 때 이런 방법을 써서 그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떡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은 그 자체로 거룩해진 것이고 거기에서 떼낸 떡도 거룩하다. 이 말은 구약성서 모세오경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존재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죠? 언약을 맺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뿌리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줄기와 가지들은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짐에 의해서 다 기름진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얻어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은 뿌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뿌리가 가지를 건강하게 하며 뿌리가 가지에 진액을 주어서 가지가 기름지게 하게 하고 열매를 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은혜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가 은혜 안에 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진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잘려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자르고서 그냥 뿌리가 구루터기만 남은 채 덩그러니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치셨는데 그 치신 가지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를 거기다가 접을 붙인 겁니다. 접을 붙여가지고 야생 감람나무가 그 자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자라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호세아서 14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넘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핍박받았죠. 누구에게 핍박받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끝없이 유대인들을 죽였으며 끝없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 저주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건방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잘나서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너희들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런데 원가지도 아낌없이 잘랐는데 너희 정도야 언제나 자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의 신앙으로 인해서 네가 하늘나라가고 네가 무언가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꿈꾸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으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덕을 크게 입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들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지 못했으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접붙여짐을 받았는데 그냥 접붙여진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붙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붙여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질투와 시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접붙이신 이유는 원가지인데 꺾여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풍성해지고 향을 내고 달콤한 열매를 내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지 않았느냐? 만약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오답입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나라를 복주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 상과 상관이 없어요. 나라를 운영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건방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눈꼽만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진정으로 이해하는 삶,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 진정으로 이타적인 삶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지 않으려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 하며 그리고 참지 않으려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져주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할 수 있죠? 사실 성도 여러분,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짓인가요? 어리석은 짓인가요? 누가 나를 바보 취급했어요. 그래, 속였어요. 사기쳤습니다. 내 재산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뺏어갔어? 나머지 재산도 다 가져가지. 이렇게 말하겠어요, 집사님? 누가 돈을 2천만 원 빌려가서 뚝 떼먹었어요. 1년 뒤에 와가지고 지난번 미안해. 그런데 내가 요번에 1억이 좀 필요하거든. 좀 빌려줄래? 라고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갚지 않았잖아.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니?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를까요?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에게 사기를 쳐먹거나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죠? 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해야 옳아요.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내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왼뺨을 쳤을 때 오른뺨을 내놓을 분이 1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셔요. 안 계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가끔 가뭄에 콩나듯 1000명에 하나 혹은 10,000명에 한 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지구 역사를 흔들어 버리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믿어봐. 네가 왼뺨을 내놓으면 네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남이 너를 이용하거나 너에게 해를 가했거나 너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네가 그거에 맞서 싸우거나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너를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를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하지 않았니?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도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 그냥 집어넣으신 줄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접붙임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그들이 시기하도록 하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똑같이 사회 사람들처럼 손해보지 않고, 똑같이 사회 사람들처럼 양보하지 않고, 똑같이 사회 사람들처럼 절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은 안 내놓더라도, 그렇다고 상대방 오른뺨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걔를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를 믿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아니니? 재산이든 생명이든 축복이든 기쁨이든 생명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뺏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준 것을 결코 빼앗길 수 없어. 그러니 신뢰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신뢰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놔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셨나요? 만약 밑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보람이 있었겠죠.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할 때는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따라서 힘써 싸웠던 부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하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금 그 총알바지로 놓는 것이라면 나의 죽음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이 죽음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며 내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분은 아무도 감동받지 않고 모두가 저놈의 자식 죽는 것이 참 잘 죽는다, 으이그 하는 짓이라고 병신같이 하더니 한 명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 뭐라고 그랬어요? 공격하고 비웃고 경멸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죽어주는 건 쉬울까요? 힘들까요? 그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아들이나 따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따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돈도 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자꾸 찾아가서 뭐 어려운 걸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아드님과 따님이 우리 집에 좀 오지 마세요, 엄마, 귀찮아요 라든지, 돈만 줬으면 됐지 뭘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뭘 눈을 희번덕거리며 여기저기를 보세요, 뭐 내가 뭐 엄마한테 빚을 낸 사람입니까? 가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집에 가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내년 얼굴을 다시는 보자 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최소한도 며칠은 딸 집에 김치 안 갖다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 영순이한테 뭐 갖다 주기만 해봐, 내가 당신하고 그날부터 이혼해라고 말해야 하네요. 당연히 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도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기심 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울악을 이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고 그 기쁨은 이 세상 무엇도 뺏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심 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 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다는 게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 기도를 30일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대통령이 됐대더라. 이런 거는요, 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저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삶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한 번 속여도 두 번 속는다는 듯이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아 사는 삶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은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잘려져 나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잘려져 나갈 수 있어요. 잘려져 나가느냐, 잘려져 나가지 않느냐는 뭐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느냐, 살려고 하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지난주 안식일날 말씀드렸듯이 양처럼 목자만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만약 너희들이 목적이 이끄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섭리를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특별히 뭐로 가득 찬 책이죠?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약속과 보증으로 가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신약, 구약.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약속하셨고 뭐로 보증하셨죠? 당신의 생명으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드디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 너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이사야서 그 59장 20절 21절 그리고 그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찾아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 구약 성경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맛소라 성경이 아니고 70인역을 인용했어요. 맛소라역은 너희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적혀 있고 70인역에는 너희들이 옳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며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고 너희 죄를 내가 없이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이것이 내와 너희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그리고 27장 9절을 인용할 때 맛소라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과 27장 9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은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0인역에는 맛소라역과 달리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70인역이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새로운 신앙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밑거름이 되는 것이 70인역이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맛소라역이 아니라 70인역을 읽었습니다. 그때 언어가 또한 뭐였죠? 헬라어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맛소라역을 읽지 않고 뭐를 읽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맛소라역입니다. 이거를 읽지 않고 뭐를 읽으니까 70인역을 읽으니까 70인역을 읽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막아버리고 그것을 폐기 처분하려고 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70인역을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약속과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걸 그분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들이 잘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심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시기해야 되고 그들을 질투해야 되고 너희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맛을 봐서 행복이 아니죠.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하늘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린 하늘을 맛봐요. 하늘의 향기를 맛봅니다. 하늘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하늘을 맛봤기 때문에 하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늘을 가까이 하게 돼요. 내세 우리가 맛보게 될 하늘을 미리 맛본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뭐가 아니면 맛볼 수 없어요. 왼뺨을 내주지 않으면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은혜로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삶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삶은 은혜와 긍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 아시죠? Amazing Grace를 작곡한 Amazing Grace가 한글로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지만 가사가 완전히 다른 가사예요. 전혀 다른 가사라 그 영어의 아름다운 가사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죠. 노예 선장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와 같은 글이 있어요. 존 뉴턴 목사, 한때 믿음이 없어 방탕하던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부리던 자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긍휼로 보호받고 회복받고 용서받아 그가 오랫동안 힘써 때려 부수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도록 세움을 받았다. 은혜는 그를 아무런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섬기도록 자유롭게 해주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요, 뇌를 가축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거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꼈어요. 어릴 때 어머님이 뉴턴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좋은 분이었거든요. 신앙 안에서 잘 자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 자랐는데 이 계모가 많이 뉴턴을 좀 괴롭혔나 봅니다. 그래서 구박을 받으며 자라나서 이 뉴턴이요, 이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근데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노예선장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노예선을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녀촌에서 맨날 살고 그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착하고 정결하게 살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뉴턴이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노예를 때리고 막 꼬챙이로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쓰레기들 같은 거 짓밟고 막 더러운 막 돼지중 먹이고, 그 다음에 팔아먹고 인간 취급하는 걸 맨날 봤어요, 안 봤어요?
보니까 맨날 그걸 보고 살면 어때요? 죄책감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노예를 보면 어떻게 돼요? 팔로 차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노예를 보면 칼로 피부를 쭉 긁으면서 피 나는 거 보면서 피가 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삶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없이 자기도 나중에 노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막 노예를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노예를 팔고 하는 이 삶이 거친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위험하고 힘든 삶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혹으로도 가득 찼는데 특별히 이 존 뉴턴은 엄청 많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말에서 떨어지니까 날카로운 말뚝이 있어요. 거기에 퍽 몸이 박힌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군인으로서 그 배 타야 하는데 해군이니까 배 타는데 게으르고 딴짓하다가 늦게 도착하니까 배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해안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모든 배가 다 뒤집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몇 달 뒤에 달이 없는 밤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다가 동료들과 늪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노예선에서 동료들과 싸웠다가 동료들이 이 사람을 투옥시켰고 굶겨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팔려가지고 세부로 그 흑인에게 팔려가지고 흑인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추장의 딸의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아주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고 처참한 노예 생활까지도 했습니다. 아주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런데도요, 거기서 영국 선장에서 그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탈출해서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노예 선장이 됩니다. 그게 돌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돈 정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막 갭 투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리고 뭐 막 달러 막 그런 달러채 막 줘가지고 돈 벌고 고리대금 뭐 파야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삶에 다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얼마나 폭풍우가 심했는지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그가 딴 사람에게 이거 뭐 키를 맡기고 갑판으로 나갔는데 그 키를 맡아서 운전하던 이 부하가요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 급히 막 배가 막 도난동 치니까 돌아와가지고 키를 잡고 그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자 그가요. 아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가 결국은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그리고는요 계속 노예 선장을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노예 선장이긴 하되 노예를 학대하진 않았습니다. 착한 노예 선장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30세가 됐을 때 결심을 하고 선장직에서 벗어납니다. 사실 뭐 그가 겪은 고통이라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메리란 여자하고 이제 해병 때 메리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타령을 할 때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때는 메리하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적도 조금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그가 말해요. 그래서 타령했는데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된 상태에서 쫓겨난 다음에 노예선에 선원이 돼서 나중에 악명 높은 선원장까지 된 겁니다. 선장까지. 이 사람의 삶이, 근데 이 메리를 만나서 결국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서 30살이 돼서 이제 목사가 돼요. 성공의 신부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직전에 그가 신부가 된 것은요,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 이분이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비로소 시작됐어요. 그 뒤에 존 뉴턴은요, 82세가 될 때까지, 그 숨을 거둘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역대하에 있는 아름다운 글귀를 설교에 써먹고 싶었는데 이거를 시로져서 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Amazing Grace였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rich like me.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구원받은 불행한 사람에게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던가.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전에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되찾았으며 한때 눈이 먼 자였으나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것과 나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믿기 시작했던 시각, 그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수많은 위험, 고생과 유혹의 덫을 통과해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Amazing Grace 가사의 전반부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과거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고통으로 찌들었는지, 그러면서도 그가 어떻게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지, 구원을 받아도 다시 그 구렁텅이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뒤에 드디어 시를 졌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여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찼고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할 자격이 없다.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없다. 오직 감사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 이야기의 전부가 이렇게 마쳐요. 그 이야기의 끝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돌아서게 되는데 그대와 내가 맡은 귀중한 역할이 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서 접붙여진 나무로서 그들에게 시샘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지 않으련?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마쳤어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오직 은혜.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면 너희로 인해서 유태인도 다시 한번 돌아올 거고 우리는 충만으로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천국을 맛볼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뛰어난 겁니다. 존 뉴턴의 어떤 설교도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존 뉴턴의 어떤 노래는 살아있죠? Amazing Grace는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백인이 살해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을 때 그 분노한 흑인을 달래줬던 노래가 어떤 것이었죠? Amazing Grace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모든 슬픔에 잠겼으며 분노에 빠졌던 사람들이 은혜에 다시 젖고 모든 걸 용서하게 됐어요. 그래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절정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채워준다. 찬양은 마음을 이미 베풀어진 축복으로 채워준다. 경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 채웠다면 찬양으로 이미 우리에게 줬던 것을 우리의 마음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에게 채우는 것으로서 충만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절정마다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주자가 되고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